가사가 내 고백이 되는 찬양 시간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니 여호와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 삶이 상관이 있던지 또 상관이 없던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어두움을 비춰주시고 또 밝히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는 저와 또 고등부 교사 학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람산에 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기도도 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면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장에 와 계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노트북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온 멋지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갔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줄 것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은혜가 있으면 학교에 가든 또 집에 가든 내 친구를 만나든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받아보세요. 잘 모르겠어도 또 이제 분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은혜를 한번 또 받아보세요. 지금이라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거를 이제 성전에서 아침에 백성들과 이렇게 나누고 계실 때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사건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성전의 모든 사람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가 와서는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끌고 와서 가운데에 일으켜 세워놓습니다. 네, 첫 번째 돌로 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 법과 정치 시간은 아닙니다. 요새도 법과 정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과라서 잘 모르고요. 아무튼 공정한 법이 세워지고 또 법으로 다스려지도록 우리 고등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에서 이러한 한 사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하나님 뜻대로 세우고 다스리는 사람이 일어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게 맞겠죠. 법치국가이니까. 그런데 만약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글로 기록된 법이 기준으로 헌법으로 딱 서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죄와 같은 사건, 자기 죄와 연관이 된 사건을 맡을 때에는 얼마나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반면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을 맡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없어, 나는 상관없지, 그러면 양심이 찔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당당할 수도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 여자를 끌고 왔을 거예요. 나는 음행은 안 저질렀어. 이 죄인은 오늘 심판을 당해야 마땅해. 죄인을 나는 심판할 수 있다. 이 법으로. 유대인들인 이들에게는 율법으로.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하면서 재판의 기준, 또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간음하다가 잡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간음이 뭘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성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한 가운데에 여인을 세워두고 우리가 돌로 치리일까 이렇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심판의 배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이렇게 죄인이 심판권을 가질 때 벌어질 수 있는 일, 바로 예수님도 시험하게 됩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왜?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어그러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가 있으면 예수님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사실상 여인을 돌로 치려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고 온 것은 여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끌고 가려는 대상은 지금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똑같은 죄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에게도 돌을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 그래 돌로 치라 하시면 유대인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지만 당신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법대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되니까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답할까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발을 증거를 찾고자 하고, 그리고 죄가 드러난 여인은 수치스러움과 또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땅에 이렇게 무언가 쓰십니다. 두 번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쓰셨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죄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죄인을 정죄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우리도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와 이렇게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서로 싸울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감정적인 사람이나 이성적인 사람이나 마음에서 와, 나는 진짜 100번 오라, 나는 진짜 확실해, 아니면 어쨌든 그런 너의 행동이나 말은 좀 심했어, 나는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툼이 나겠죠. 근데 사실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싸운 걸 생각해 보면, 아, 근데 솔직히 나도 이거는 좀 잘못했다, 인정한 적이 있지 않나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사실 굉장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에게도 이러한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다음 말씀을 한번 여학생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절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저희 선생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하신대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이번에는 찬양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진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형제님들이 인원은 적지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형제를 또 나의 자매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에 따르면 미워한 것이 곧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한 말씀으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저 또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심판자의 조건이 되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죄인인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요. 많이 아는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성과 논리, 지식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러면은 죄가 아예 없어야 되는 게 아닐까. 또 우리 JTS 출신 학생들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또 수련회도 참석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도 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죄는 지식, 또 오래 했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는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죄인인 거예요. 제가 길 가다가 들은 그 트로트 가사 중에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이런 트로트 가사가 있어요. 제가 즐겨 듣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 가사가 되게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100%라고 장담할 수가 없죠. 0.1%라도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 아니 그보다 더 부족한 모습, 기적과 같은 사랑의 힘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의 시간을 값집을 해도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내가 오늘 드럼 쳐도 될까? 오늘 우혁이가 드럼을 정말 멋있게 잘 쳤는데, 뭔가 연습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고서는 연습한 척 했는데 뭔가 들키지 않았지만 내 친구 서랍에서 네스퀵 하나 빼먹었는데,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주면 되지, 그러면 쌤쌤이야. 그 양심에 찔릴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대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매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셨고 우리의 영혼을 사셨어요. 오늘 말씀의 여인의 생명과 수치심까지 모두 사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있었던 종교인들의 양심을 사셨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여 죽일 수밖에 없던 그들의 죄 또한 예수님께서 모두 값지불 하셨습니다. 네, 다음 3번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셨습니다. 여인의 죄를 멸하셨지만 여인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음란한데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을까? 저도 이 음란의 세력에 오랫동안
지배됐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음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콜트 훈련을 받았어요. 콜트가 뭐냐면은 코워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이렇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같이 삽니다. 그래서 짧지만 그 콜트 훈련을 받을 때 저 이렇게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형제들이 다 같이 붙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죄질 그런 틈도 없고 또 막 과제도 있지 뭐 이렇게 모임도 있지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바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함께 훈련받던 이렇게 형제들이 싹 나가고 나 혼자가 되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실에 갈 수가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기도실이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콜트를 박차고 나와서 일단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뭐 처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죄와 안 싸워본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미 몇 번은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자 결단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내고 용기를 내서 이제 목자님하고도 1대1 하면서 말씀드리고, 근데 또 이 더러운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리고서 기도실에 가서 계속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용서해달라고 할 염치도 없어요, 주님. 저를 자책하고 스스로 혼낸다고 뭐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또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염치가 없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며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기도를 하고 나서 막 날아갈 것 같거나 막 기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목자님을 일단 찾아갔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제가 그때는 용인에서 콜트를 했는데 당분간 서울에 있는 형제 콜트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일주일치 짐을 계속 쌌어요. 주마다 침낭 가지고 상경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학교가 이제 용인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갑질이 있지만 그래도 음란의 죄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공격 범위에서 내가 벗어나자,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훈련, 친동생과 함께 콜트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에게는 담력이 필요해요. 그냥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담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 여인도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또 죄와 영혼을 사신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살 길을 얻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고등부 교사와 또 학생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